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웃과의 화해를 안 풀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존심 안 풀어요. 목사님과 한번 감정 싸움이 됐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저도 옛날에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요.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안 풀더라고요. 안 풀어요. 죽어렇게 안 풀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꽁해가 있어요. 안 푼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의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을 건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된 그 금액의 돈 빚진 자를 주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300데나리온, 몇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거, 요즘 말하면 한 몇백만 원 되는 거, 그거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용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은 1만 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돌이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제발 좀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존심 때문에요. 끝까지 자존심 지킨다고요.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화해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윗 한번 보십시오.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법궤가 다 돌아오니까 이 다윗이요, 춤을 추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없었어요. 백성들에게 자존심도 없어요. 왕이잖아요, 왕. 왕은 여러분 채통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는데 마누라가 보니까요, 가짜치도 하는 거예요. 막 보니까 막 완전 막 얼마나 심했던지. 이 사울의 딸 미갈이요, 머리카락 가면요,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얼마나 심했으면요, 얼마나 심해. 자기 마누라가요, 요즘으로 하자면 이렇게 했겠죠. 달 보고 자기 마누라니까 뭐 존칭을 썼겠습니까?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왕이 그게 무슨 꼬라지냐?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까불썩 떼고 까불고 초삭 때리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았어. 막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람 안 봤어요. 그 신하들 눈치 안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막 춤추면서 난리가 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난리지겠습니다. 옛날에 솔직하게 속옷을 지대로 입었겠어요? 그런 다윗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요즘 찬양은 어떻습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입만 달짝달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찬양하지 마시고요, 찬양 한 번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는 찬양을 하십시오. 다윗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이 다윗이 하는 찬양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기면서 다윗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 그럴 수가 있나? 왕이 꼬라지가 그게 뭐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는요, 특히 부인 되신 분들은 자기 남편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내 남대로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남자다 내 여자다 이래 돼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말조심도 해야 됩니다. 남편도 자기 부인에게 말조심을 해야 되고 부인도 자기 남편에게 말조심을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감싸주고 서로 간에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웃 남자에게는 얼마나 상냥한지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아 예 그렇지요, 아 예 예예, 아 예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또 자기만, 또 남자들은 남 여자들한테는 아 예 그렇지요 예예예 하면서 자기 부인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갈도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 미갈이 다윗과 결혼한 사람 마누라잖아, 그죠? 그런데 이 미갈이 사울의 또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근데요, 하나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은 완전히 없앴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또 미갈에 대한 자존심을 또 써왔거든요. 미갈이 자기에게 막 그렇게 막 퍼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 뒤부터는 여러분, 이 미갈은요 독수 공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존심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뒤부터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마누라한테 간 적이 없어요. 다음에 23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가지도 않은 거예요. 걷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뒤부터 자존심을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존심 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지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존심 철저히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됩니까? 하나님 하락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용서하라면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밉더라도, 남편이 밉더라도, 마누라가 밉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라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면요, 사람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건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여러분 그거는 끝장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보통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도해서 막 그런 응답을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검증을 해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데리고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는 거예요. 우사와 아호가 그 수레를 끌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서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이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새 수레, 깨끗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고요, 그 우사와 아효도 같이 제사장 딱 가고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양금 가지고 나팔 불고 수금으로 막 앞에 연주하면서 가는데, 타작하는 그 곡식 타작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놀라서 뛰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잖아, 그죠? 그 수레에 있는 그 법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 그래요. 그래, 우리가 쫓아가서 붙잡아야지, 그죠? 그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잘했잖아,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걸 가마보고 내버려 둘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법궤. 그러면은 빨리, 그래가 우사가 빨리 쫓아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 떨어지도록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아니, 수레에 법궤가 있는데 소가 놀라가 뛰잖아요. 소가 놀라가 뛸 수 있지, 그죠? 그래, 막 소가 팍 뛰면 이게 수레가 덜렁거려가지고 법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 막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래, 우사가 그걸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은요, 법궤라는 것은 내 사람이 메워야 됩니다. 그냥 메는 게 아니고 옷도 정결한 옷을 입고요, 내 사람이 메워야 돼요. 메어야 돼,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운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실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땅은 정신을 차린다고 깨끗한 새 수레에다가 정성 들여 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우사가 그 떨어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방법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은 무조건 포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궤가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데 수레부터 실은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제사장 외에는 만지지 못하는 그 법궤를 사람이 우사가 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베레스 우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거 막, 이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차,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계를요, 하나님께서 무섭잖아요. 그죠? 우사가 막 그 법궤를 만지자 말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니까, 야, 이 카다 이거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하여튼 잔머리의 기재예요. 그래도 다윗을 방법을 바꾸어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그래서 다시 어깨에 메고 다시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다가 법궤를 가져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신 임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상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벤에돔의 석 달을 보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벤에돔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걸 보고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처럼 다시 하나님의 법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올 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한 거예요. 혹시나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요, 성경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앞에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법궤가 부서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사가 그걸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팍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다윗을 메고 법궤를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다윗이 기쁘고 좋아했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모르고,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 마누라 미갈이 왕이 꼬라지가 뭐냐, 네 하나님 꼬라지가 뭐냐, 그게 뭐로 그렇게 막 또 화를 돋구니까 이 다윗은요, 미갈 너는 내 평생 동안 얼굴 안 본다 이러더니까. 그래서 미갈은 평생 동안 생갑으로 살게 됩니다. 생갑으로. 하기가 요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생가부, 생호랍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안에 기생충이 성적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왕재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가부, 생호랍이라고 지내는 목사님들도 들어있어요. 어쩌겠습니까? 뭐 시대 흐름이 그런 걸 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십시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한다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는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또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도 잔머리의 기재거든요. 사울도, 다윗도 잔머리의 기재였고요, 사울도 잔머리의 기재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라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벌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벌 줘요. 벌 안 받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겁니다. 벌을 주는데 사울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죽이는데 아말렉에 있는 그 짐승이고 어린애고 남자와 여자고 막 뭐 짐승이야 뭐가 안에 막 몰살시켜버려라. 완전히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힌 게 아말렉들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압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힌 거 하나님 알아요. 근데 괴롭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못 괴롭히게 하지 왜 하나님께서 괴롭혀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고난이 안 닥치도록 해주셔야지 왜 고난이 닥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니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군대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 괴롭히도록 하면 될 텐데 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 의지를 뺏지는 않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주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 삶은 개떡같이 사는 거죠. 제가 봐도 참 꾀길 날 정도로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하신대 무조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따먹을 줄 알아요. 따먹을 때 백 때려가지고 못 따먹게 할 수 있잖아요.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여기도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혀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그 벌로 사울을 통해 가지고 완전 몰살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군중의 말, 군중심리에 지금 요즘 말하면 여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울이 아히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이 하찮은 것을 진멸한다.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몰살시키라 했거든요. 어린애고 여자고 간에 몰살시키라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아니 왕이요 왜 짐승들을 왜 죽이노?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되잖아. 그래 궁중심리가 이긴 거예요. 보십시오.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이고 나머지 가져가자. 그래가 이 사울이요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기름진 것 소와 양도 이런 거 막 살려 가져오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쟁하잖아요. 그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 우리 챙기면 좋잖아. 그죠? 없잖아요. 그거 왜 금은보화 그거 다 없애버려요? 없애지 말고 가져가자.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귀한 소 이런 거 있잖아. 기르려면 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키워야 되는데 그거 왜 없애버리노? 가져가자. 그래 그래 가져온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한번 앞에서 읽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렸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맞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게 이치에 맞고 상황론리에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백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셨으라고 생각하거든요.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좋잖아. 그래서 그랬다 했거든요.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변명만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다 변명하고 나서요.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 내려본 겁니다. 내린 뒤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족하였습니다. 또 변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다 딱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난 뒤에도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회개를 했는데요. 자기의 회개하면서요. 뭐라고 하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못됐죠. 회개하면서도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회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적이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때문에 아니고요. 아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해서 용서하셨던 거예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안 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와가 내가 죽으래 내가 먹어서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얼마나 변명을 합니까? 차라리 어차피 자기 지은 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살해 사역에 채웠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빌면은 여러분 형기 길지 않습니다. 대통령이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빌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은 눈물로 호소한다면은 백성들이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자기의 잘못을 빌고 엎드리면 용서해요. 죄값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면은 회개하면서도 잘못을 치우치면서도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 하자 했다. 여러분 제발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용서하십시오. 어제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두려워하더라고. 연세는 많아요. 70 넘으셨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몸도 안 좋고 두렵대요.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목사님이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목사님. 지옥 갈까 두렵대요. 지옥 갈까봐. 목사님 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 다들 천국 간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유불문하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간다고 자신하고 내가 들어간다고 확신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을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측강도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살인강도질을 했잖아요. 그가 무단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 주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도 갈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간다고 사람들 우기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목사도 죄를 지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날 때는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울도 변명하고요. 아담도 변명하고요. 하와도 변명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십시오. 성경대로 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린 것으로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락하는 거 하고 하나님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역사가 없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점 보면 어떻습니까? 또 두들겨 맞으면 어떻습니까? 영혼의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천국.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11짜리 하나 때문에 천억을 포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11짜리는 눈에 보이고 천억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천억은 두 번째고 그 11짜리에다 목숨 거는 거예요.
왜? 20살이 내 눈에 보이니까. 저녁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천업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 또 오늘 하나님께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참 죄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의지가 약해가지고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주물러 주십시오. 바로가 여러분 왜 해결 못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 가요.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강팍해져 가면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참 세상은 흉흉해요. 제가 봐도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싶은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지금 뭐 한국도 지금 난리고 뭐 지금 기후변화 뭐 그래서 지금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썩어 빠진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꺾으십시오. 하나님 하락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만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